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지창조 후 3일을 살펴보면서 특히 그 인간의 창조가 모든 천지창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네, 첫 번째는 지적이고 영적인 특징. 네,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 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인간은 이를 통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문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있나? 우리 자아실현도 있을 것이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물은,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 또는 잘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은 그냥 자기 자아실현, 이상 추구, 행복 추구,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사실 아무런 존재 목적이 없는 거고 그 자체로 죄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요. 자, 오늘은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담이 활동하던 공간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에덴 동산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아담이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에 그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4절부터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2장 3절까지 천지창조가 다 끝났는데 왜 또 천지창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장 3절까지의 천지창조는 이
이 천지창조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4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 천지창조의 핵심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 3절까지의 천지창조에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와요. 엘로힘.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쓰는데, 이 엘로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어떤 존재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멀리 저 높은 곳에서 계시는 분,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주 낮고 천한 이 땅의 피조물로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위대하신 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엘로힘은 그래서 그냥 신이라고 하는 어떤 보통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하나님이 이집트의 태양신 라도 아니고 가나안의 바알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이 세상 천지를 만들었지만 나와는 무슨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런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창조의 어떤 대략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제 2장 4절부터는 그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인간의 창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아직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 상태였다. 지금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어떤 지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가 흑암의 어떤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주관자인 아담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땅이 그런 황무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져서 이 세워진 다음에야 땅이 경작이 되고 또 질서가 부여가 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능력 또한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질적으로는 엄청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창조 능력은 있는 것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정도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보면, 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가 나오는데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진흙이나 찰흙 같은 뭐 이런 흙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요, 그냥 먼지, 이 티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코에 훅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쥐를 넣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뭔 말이야? 왜 하나님이 생쥐를 넣었다고? 뭔 말이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이야기를 생쥐로 잘못 듣고 어디 하나님이 왜 생쥐를 넣어서 만드셨을까? 뭐 한참 고민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쥐가 아니고요,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다른 짐승들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건 알아요. 다른 짐승들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면 그냥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2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새와 들짐승들도 다 흙으로, 인간과 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짐승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건 뭐예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를 인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의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먼저 만드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요. 또 예수님도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이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동쪽은 항상 생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동방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동방으로 가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인도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 노 땅으로 가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때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동편으로 옮겨가다가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동편으로 떠나냐면 성경에서 한 동쪽이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생명을 찾아서 가지만 에덴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근원인 에덴을 떠나서 생명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요. 이게 인간의 어떤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원하고 사람들은 다 무언가 생명을 찾기를 원하는데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생명의 근원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 동쪽 하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상징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이 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해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이나 성전과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나 성전은 에덴 동산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이고 성막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설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이게 에덴 동산을 그대로 지금 상징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의 공통점이 많거든요.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다는 것도 이 성막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문들은 다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동편 입구에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세워서 그 입구를 막으셨다 그랬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성막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에 그룹들이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거기에다가 다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성막과 성전과 에덴 동산이 그대로 닮아 있는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 에덴은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기면 에덴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을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에덴 동산을 사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은 원래는 정원입니다. 정원. 가든,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동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제 울타리가 쳐진 어떤 정원, 그러니까 담이 쌓여 있고 보호되어 있는 어떤 구역 안에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잘 조성된 어떤 특별한 구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이 어떤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게 그런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어떤 담이나 울타리로 쳐져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성전과 같은 기능을 사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덴에 있는 이 정원을 동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른다 그랬어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4개의 큰 강이 흘러내려. 그러면 그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흘러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대가 높아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흘러서 강이 되는 것이고, 강이 될 정도라면 그만큼 크고 높은 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에 있는 정원을 이 높은 산에 있구나, 산 꼭대기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언제나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 아담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정하신 산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게 모리아산이거든. 근데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다윗 시대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시온산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이 사실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크고 높은 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나중에 크고 높은 산 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세 번째로 보면 이 나무가, 중요한 나무 2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2 나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나무가 또 성전 안에서는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 안에도 성전의 가장 중심부가 어디냐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다른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정해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십계명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십계명의 언약궤 옆에는 항상 율법책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십계명과 율법책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2 그룹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마주 대하고 엎드려 있어요. 그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곳이 어디냐면 그것을 시은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보좌.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엎드려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 시은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성막 안에도 가장 중심부 지성소 안에 그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언약궤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성막 안에 있는 7가지를 가지고 있는 금촛대 있죠. 이것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촛대 자체가 금으로 만들었지만 여러 꽃받침 같은 거 이렇게 가지처럼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나무를 상징하는데 그게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 생명나무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 옆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 동산 중심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마찬가지로 성막에서도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율법이 있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새 예루살렘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그대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지금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같은 곳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에덴 동산에는 또한 여기서 보면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여러 금과 보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보석들의 이름입니다.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성전에도요 많은 부분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황금 길이 있고 여러 보석들이 있고 막 이거를 보면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천국이 에덴 동산의 재현이고 성막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과 성막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과 보석들을 보면서 우와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하고 좋은 그런 천국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곳이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15절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아바드, 또 지키다라는 단어 샤마르, 이것은요 다 이 성막 안에 제사장의 임무를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가 뭐냐면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섬기다, 또 종이 되어 섬기다, 이런 것이 아바드라는 뜻인데, 또한 예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심우하다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기다, 심우하다. 또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맡아서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다가 샤마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최초의 성전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그 성전에서 사역하는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됐던 거예요. 그 창조 목적대로.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담은 첫 번째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듯이 아담도 첫 번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정령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잘못 전했든지 하와가 잘못 들었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아담은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아담은 뱀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스리지 못해요. 심지어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렇게 못해요. 그럼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온전히 다스려야 될 왕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동산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 밖은요,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담 자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자체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왜? 아담이 중보자니까요. 아담이 그 중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에 아담을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쫓겨나 버립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이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아담이 중보자로서의 그 일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중보자를 보내시는 거죠. 둘째 아담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온 복음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선지자 왕 제사장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면서 회복된 에덴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그곳은 세상을 향하여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담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됐던 것처럼, 교회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에덴 동산 자체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아담이, 인간이 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다른 황무지와 같은,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펴트려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덴 동산이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세상이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에덴 동산과 세상은 구분되어 있던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 맞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에덴 동산 밖에까지 전파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것은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또는 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과 세상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다 벗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뭔가를 일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을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유일한 변화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불러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순서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서 그 다음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경우에 교회를 해체하자, 교회를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직접 섬기자,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로 모여야 돼요. 왜?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것이니까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셨죠. 성막과 성전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고 하셨죠. 교회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커져야 돼요.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청교도 개혁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을 배우고 이 시대에 적용해 보려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청교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한 성도들로 만들어가고, 그들이 정말로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성도들을 잘 다져갔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사회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시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경건한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청교도 시대였어요. 150년 정도. 어디서 그렇게 그 시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면을 완전히 회복하게 만드는 거,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교인들로, 성도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청교도 목회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 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는 완전한 어떤 교회의 회복, 또는 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 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모형으로 보여준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사명 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이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먼저 교회가 그 에덴 동산의 그런 사명과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만이 소망이다, 교회만이 살 길이다는요,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또 청교도들의 어떤 신학과 신앙을 함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천지창조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요, 이게 제대로 바르게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또 이 새 예루살렘과 성막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